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록했느냐면 이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듭함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거의 한 250년에 걸쳐서 10번 정도 혹독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에 아주 혹독한 박해였어요. 그때에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혹독한 박해가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였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유독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 혼자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성도들은 믿음 지키기 어려웠고 참 힘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럴 때에 사도 요한도 역시 막모라는 섬에 잡혀서 유배 가서 노예로서 혹독한 그런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 주일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네가 보는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을 받아 적어라.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보내줘라.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혹독한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때는 아주 혹독한 박해 시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 못하고 은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비밀의 언어를 많이 썼는데 이것을 해석하느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혼란이 많이 오죠. 근데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이끌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이상한 이단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쨌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봉인된 말씀을 인을 하나하나 흘러서 주실 때마다 되어질 일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일곱 기인을 뗄 때는 또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 때마다 또 되어지는 일이 나고 마지막에 또 대집장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이 세계 인류 역사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여기에서 믿음으로 잘 지키고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 믿음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힌 자들은 그대로 사단에 이끌려가고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그대로 성령께 이끌려가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자기 주장대로 진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참 변화되기가 어려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전도해보면 그런 게 느껴질 겁니다. 옛날에는 참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잘 되지 않잖아요. 이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대로 돌아. 그리고 단지 복음을 받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거룩하고 바르게 쓰라.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실 테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주었을 때에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전가하시니가 즉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급하게 너희들을 구원하게 올 것이다 말씀할 때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느냐 하면 주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들 거기에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또 편하면 편한 대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낙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셔도 됩니다. 지금 오세요 하고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야기들을 해요. 뭐 가톨릭에서는 12제자가 한마디씩 항상 모았다 뭐 등등 이상한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신경으로 모아서 고백하는 가장 사도들이 믿던 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수를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신경은 벌들이 여러 가지 꽃들에서 그 맛있는 꿀을 모아서 꿀을 모아놓은 이거와 같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사도들의 신앙과 오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 모든 그 가운데서 가장 액기서 진수만 뽑아가지고 모아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한마디로 고백하면 우리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성천하심, 그리고 다시 재림하심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부분 즉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까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랴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사역이 마지막 재림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 말이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점점 성화된 삶을 살아가므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묻히거나 화장당할 없어지지만 영적인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가 다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돼서 그 부활체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 아래서 영원토록 낙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성도의 휴거가 이루어지고 공중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지상에는 혹독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고 거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사탄을 영원한 무저갱에 가두어버리고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낙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는 과정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영원히 지옥을 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생명이 끝나고 죽으면 그때 이미 우리의 운명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보증인이 되셔서 대신 내 죄를 다 갚으시고 정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습니다.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으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는 별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말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종말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몸이 죽어 썩어 불에 됐든 어쨌든 모든 몸이 영원한 몸으로 다시 그 몸이 부활돼서 영육이 합쳐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어서 죄 용서 받았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이 신유은사를 주셔가지고 치유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전국에 집회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저렇게 치료받으려고 저렇게 그냥 몸부림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당연히 치료받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골골 질병으로 사는 이건 복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온전하게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나흘이 돼서 벌써 장기라든지 모든 썩을 대로 썩어버리고 벌써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장기 일부분이 파손되어 버리면 회복되지 않는데, 의술로 온갖 기술을 다해서 회복시켜 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나흘이 돼서 썩었으면 속도 썩고 밖도 다 썩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든 어떤 심한 병에 걸렸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돼 다시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심으로 병을 주어서 영혼을 구원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은총을 입혀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면서 방해하는 이 악한 것들인데, 그게 바로 사탄이며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이 마귀들이 얼마나 방해를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정부라든지 왕이나 황제나 이 권력을 동원해서 그냥 그 핍박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물질을 가지고 미혹해서 떠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에도요, 정부라는 이 강력한 황제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얼마나 혹독한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주시면서 그런 어려움과 박해 중에서 너희들 승리해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요, 역사를 점치는 정제들 같은 그런 이상하게 해석해서 역사를 점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혹독한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시고 교회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 힘내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 하는 이 용기를 주는 내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 주님 오셔도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신앙만 되어 있으면 계시록을 길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모든 되어질 일들 다 이야기해주고 난 뒤에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할 때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며 언제 어떻게 재림하시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먼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양은 어떠한가? 그것은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갑자기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요. 지금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칠 때 오시는지 지금 천사들이 빠바방 하고 그냥 나풀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충은 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 눈보라가 혹시 몰아치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 성도들이요 수요일에 잊어버리고 넘어가요. 바쁘게 살다 보면 언제 수요일이 지나가 버리니 넘어가 버리니까 예배 자리 못 있는다는 거지. 근데 수요일에 참석하다가도 눈보라가 어떻게 몰아치면 아이고 오늘만 눈보라치면 집에서 아니면 생략 이래서 할 그때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마 주일일 것이라 확신이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참된 신자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때 안 오시겠네. 이런 풍자겠죠. 코로나19 때문에 참 세계적인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 교회는 참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금석 중에 하나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심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이나 종말에 되어질 일들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다니엘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는데 그냥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고 징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기후를 잘 몰라도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 때가 됐구나 알듯이 어떤 이런 많은 징조가 일어나거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갑자기 오시지만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징조가 나타나고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그때 네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현실 속의 삶의 방식과 그 쫓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주님이 문 밖에 임했는데도 모르더라는 것이죠. 노아의 때도 그랬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만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지고 웅창의 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 지구를 물로 심판해버리는 그날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저 영감 왜 저러지? 저 식구들 왜 저러지? 그럴 때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예비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서 뭐 이랬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그렇게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고 놀고 즐길 그때에 노아는 차근차근 준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삶에 찌들어져서 그냥 정신없이 허겁지겁 사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성공해서 주님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 빠뜨린 게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이걸 빠뜨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 보면 하나같이 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30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베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여러분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요. 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인을 다 봉해놨어요. 그 인을 떼야 안에 두루마리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인을 뗄 자가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너무 슬퍼 보니까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 이세 줄기에서 나온 어린 양 인을 뗄 것이다 해서 인을 하나씩 하나 떼는 거예요. 뗄 때마다 이 역사가 다 일어나고 마지막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 하나 불 때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혹독한 일이 일어나고 맨 마지막에 7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지금 그 나팔 지향 인지하기는 쭉 살펴보면 거의 나팔 다 부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요. 마지막 나팔만 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 인이 이제 6개 인은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7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이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은 동시에 어우러져 불 수도 있고 뭐 역사적인 시간 틈을 두고 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 나팔 소리만 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졌다. 그리고요 저는 이 코로나를 인해서 큰 실감이 나요. 전에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슨 질병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단 말이고 그리고 옛날에 지역별로 혹독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있겠나 했는데 이번 우한 폐렴을 딱 보니까요 가능하겠구나. 만약에 이 우한 폐렴이요 이 비말로 침방울로 전염이 안 되고 공기로 전염된다 하면 이 혹독한 거예요. 마스크 끼도 소용없어요. 그 지금 침방울로 전염되기 때문에 마스크만 끼면 거의 차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침방울이 마스크가 안 들어오니까 마스크만 끼고 손 철저히 씻고 거리 유지하면요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 예배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박해 도구로 쓰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리고요 또 이제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냐 마스크 벗는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 대부분가 막 문제가 일으키고 막 감염이 돼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는 그 교회는 거의 다 밥 먹었더라고요. 마스크 밥 먹는 그때에 감염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안 한다고 철저히 하잖아요. 또 오늘부터 식사도 하고 또 이제 1:1 양육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밥 먹을 때 뚝뚝 떨어지잖아요. 말도 하지 말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밥 먹는 그릇은요 철저히 삶고 숟가락 삶고 소독하세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새벽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 민전 선생님 오늘 그 찹쌀 씨알 미역 씨알 되게 맛있는 거 만들죠. 저 들어오는데 냄새가 막 좋은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요. 근데 선집 신학을 저 친구가 마스크를 끼고 요리하나 안 끼고 요리해서 저 봤어요. 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쁘던지 안 끼고 요리해서 제가 홀리려고 했더만 끼고 요리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 코로나 이거만 여기에 조금만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힘을 코로나에 주었다든지 공기로 전염되는 이러면요, 세계 3분의 1 죽는 건 거짓말 같을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작정만 하시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한 코로나 같은 이런 어떤 질병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혹독한 것도 볼 수 있다. 지금 이것은요, 저는 예고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든지 믿음을 버리면 그게 추수 때는 다 쭉정이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마스크 키고 손 씻고 소독하고 이래가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것보다 더 혹독한 질병과 환란이 올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이건 오픈 게임입니다. 본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게임이 나오면요, 인류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혹독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냥 지금 코로나 걸려 죽어도 좋고 굶어 죽어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 죽으면 천국인데 치료받아도 또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짓밟아버린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짓밟아버리고 사망을 비웃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모가지 내놓은 사람. 모가지 내놓고 치기를 하고 달리면 아무리 힘써도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돼요. 안 그래요? 저도 옛날에 까불고 놀 때 싸움 해봤거든요. 모가지 내놓고 치기를 하고 결국 사과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겠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 결단을 하고 나가면 그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요즘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이만희도 지가 그리스도래. 덩신어떤 대통령 한마디 무슨 일이 생기라 국민들을 퍼져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삭삭 빌고 우리끼리 한 번도 지랄도 안 해. 그런 그가 무슨 그리스도냐.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그 교리를 딱 요약해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패했고 자기가 완성시킨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신학교 딱 부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속아서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안상홍이가 지가 그리스도래. 지가 성령이래. 안상홍이 첩사에는 지가 하나님이래. 근데도 거기 가서 아멘하고 따라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왜 그래? 미혹이 되어버립니다. 악한 영에게 미혹되어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거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직함이에요. 대통령이 직함이고 목사가 직함이듯이 그리스도라는 직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도 왕도 목사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직함은 인류가 생기고 인류가 망할 때까지 딱 한 번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예요. 딱 한 분.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전부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마라. 이단이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는 전쟁이 처절하게 일어날 것이고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요, 선교학자들은요 2030년도가 되면 지방에 있는 그 작은 종족 하나에까지 복음이 번역돼서 다 전파될, 이대로 진행된다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교학적 차원에서 종말이 언제냐? 2030년도. 그 2030년도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공공연하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오늘 그때와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만큼 비밀이 붙여져 있다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징조를 보아서 알지니 그런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문 앞에 임박해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도 지진이 있었고 역사 속에 수많은 지진이 있었습니다만 지진의 빈도와 강도는요 요즘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하나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살펴보면은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풀어져서 이제 여름이 돼서 곧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너무나 절박한 그런 징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모른다 그런 얘기하면 그래 믿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많은 이런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징조를 보이시고 오시는 주님 앞에 정말 언제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어떤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대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구속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런 거 없어요. 행한 대로 있는 그대로 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현 상황 그대로 그가 가진 믿음 그대로 그걸 놓고 바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셔서 그냥 천국 보내도 지옥 보내는 그런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긍휼이 없습니다. 초림에 오시는 주님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율법으로 한 돌로 쳐주게 된 이 여인까지도 말씀과 지혜로 그를 구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무리 악한 죄를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이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가차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심판하셔서 양과 염소를 딱 나누듯이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죄와 상관되어서 제물로 나타나셨는데 두 번째는 죄와 아무 상관없이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오실 것 같다 오시지 싶다가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멍하니 바라볼 때 너희들 뭘 보느냐. 너희 이 올리신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신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 중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돈 많은 회장이 나를 위해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너무 멋진 그런 곳에 별장을 지어서 나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별장 가지고 내 갈게 그렇지 않게 연락 왔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박목선 같은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너무 좋은데 멋진 기도 만들어서 그래 네가 여기서 마음껏 사역해라. 그렇게 내가 지줄게. 나중에 뭐 연락할게. 내가 이 데리러 갈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들 별장 지어가지고 데리러 온다고 돈 많은 회장이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 받아봐야 누리면 얼마나 누리면 그 사람 얼마나 일하겠어요. 우리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영원히 앞에 바다 뒤에 산 경치 정도가 아니고 평생을 즐기고 누려도 실제가 안 날 만큼 너무나 좋은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비하면 데리러 오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나 천당 가면 뭐 영원히 살 거니까 한 10년 동안 꼴꼴기만 하러 다녀야 되겠다. 기와 요충만 바란 천국을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을까. 그만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 동안 꼴꼴기만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봐서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저는요 그래서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나잖아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오시지 싶으다가 아니고 반드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신실하게 깨어있으라. 종이 주인이 타국에 갔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밤이 늦었는데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걸 알고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니. 근데 무슨 방금 처박기가 시시 코골고 TV 자면 이쁘겠어요? 그거 이쁘겠어요? 안 이쁘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면요 그냥 경상도말로 비비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니나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잠시 큰 자고 다 하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쾌락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 쾌락이라는 걸 우리에게 그냥 마약처럼 주사를 하고 끝없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짓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에 결단하고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과 취미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저도 참 문제가 뭐냐면 일중투기가 없죠. 일 하나 붙으면 장단자가 설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너무 일에 치우치거나 쾌락 취미에 치우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영적 아킬레스건을 그냥 건드려서 그를 잠들게 만들고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계략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안 오시네. 또 뭐 천년이 지나도 안 오시네. 요즘은요, 에이, 속기 오신다고 안 오셨잖아. 그럼 아마 안 오실 거야. 방금 더디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 속기 오신다는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기간을 단축해서 오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속기 오신, 급하게 오신. 주님이 오시기 시작하면요, 그냥 어느 순간에만 오신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주님이 오시려고 결정을 하시면 바로 속히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믿음과 동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요, 미혹하는 방법 중에 정말 혹독한 방법이 기다리지 못하게 조금 해봐. 아이들 안 되더라. 너무 조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무르익기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는 묵묵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혹독한 어려움이 있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만큼 언약이 늦게 이루어지고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묵묵히 방주를 짓는 일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물이 거쳐서 무트로 나올 날을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이 하나님께 자식 주신다 해놓고 25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자식 준다 해서 바로 주지. 준다 해놓고 안 주시는데 25년 동안 안 주시다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야곱은 성숙과 축복을 사모하면서 21년간이나 온갖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깊이를 꺾는 그부가 돼서 금연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애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분나고 때로는 정말 쓸쓸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4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와는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복의 그날을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지금같이 나오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게도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니 그분이 이 고통의 연단이 끝나는 나를 증금같이 불순물 하나 없는 증금같이 믿음의 증금 같은 사람으로 나오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능력을 받았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해파되고 하나님의 선전 잡아 죽고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이 왕후가 온갖 악정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대로 그리시네께서 사르밧 가무집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승리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3년 6개월 뒤에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열매를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임신한 여인은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그날의 옥동자 출생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기다리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참고 그 나라 준비하고, 손해볼 때도 주님 이름 때문에 인내했고, 내 하고 싶은 걸 참고 나가면서 그 나라 상급 바라보고 살아놓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주님이 오셔서 다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보상하실 때요, 내가 맡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감당했느냐,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 다르지만 각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에 주님은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주님께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너무 행복해요. 정말 바른 신학교에 세워서 정말 바른 신학교에 세워 바른 일꾼만 양성하면 교회가 달라질 텐데, 이거 믿음 하나 가지고 신학교 세우겠다고 그동안에 그렇게 훔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돈 없으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우리가 또 막혔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 해서 제가 돈벌이 시작했습니다. 목사를 돈벌이 한다고 하면 타락한 목사 아닌가 좀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요,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것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열심히 잡는데 왜 그렇게 공상 떨며 사느냐고,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윤택하게 거부로 살고 그러잖아요. 궁색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1차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에게 월급 한 번 더 주자. 돈키호테 같은 소리인지 몰라도.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에게 월급 한 번 주자. 국가에서 뭐 10만원 줄까 20만원 줄까 다 줄까 뭐 골라 줄까, 참 초잡스럽고 더럽고 치사해서 구역질이 날아가는 그런 짓을 백성들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소비가 소득이 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첫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월급을 받고, 우리 전사님들 힘들어서 전도사님인데도 가서 이 사업 현장에 들어가서 뛰는 걸 보면 제가 가슴이 찢어지듯이, 그래서 오래전부터 일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반드시 이걸 해결하시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가요. 사람이 누가 뭐라 하는지 돌팔이라 하면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목사님이시라면서 맞아요, 나 돌팔이요. 그러면서 해요. 누가 무슨 소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그냥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면 누가 해도 할 만큼 밑자리라도 나눠고 나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망은 그래도 제대로 된 교회,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모델 교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하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명을 네가 어떻게 감당했느냐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 정말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